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우리 402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402쪽이 됩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라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를 좀 계속 살펴봤었는데 좀 쉬고 좀 연말까지는 우리 이곳저곳 함께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룻기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방의 성경 교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흑 같았던 중세 교회에 눌려 있어서 잠자고 있던 교회를 일깨워졌던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행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당시의 교회 또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받았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마틴 루터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뭐 500년 훌쩍 넘긴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두 우리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그 생각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여성의 이름이 제목이 된 책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에스더서가 있고 룻기 이제 두 군데가 여성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룻기를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어지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은 기구한 운명에 떨어졌던 여인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마치 파란만장한 그런 모습들을 인생을 지나가면서 뭐 그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꼭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룻기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뭐 에스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아주 굵직한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겠죠. 뭐 사실은 룻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되시는 거죠, 그죠? 맞죠?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그 가문을 따져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뭐 근간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출신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의 주인공을 해서 룻기라고 하는 책이 구약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룻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되어지는 복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에서 그냥 받아지지만 유대 백성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두고 쓰여진 이 책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뛰어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좀 넓은 의미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룻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마 다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잊혀져 갔던 야훼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신앙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룻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을 한번 그 룻과 그 나오미와 그들이 이방 민족 모압으로 갔다가 유대 땅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쩜 보장되어지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나 유대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약속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앞길도 캄캄한 그들의 발걸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신앙으로 야훼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야훼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나가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들이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이 룻기에서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 출신의 여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유대인은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첫째 우리 함께 읽던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흉년을 피해서 또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찾아간 그 땅이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남편도 아들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땅으로 변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두 사람,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 여인들도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이었고요. 세월이 흐르는 중에 고향 땅의 소식이 들려왔겠죠. 여기는 이제 아주 흉년이 지나가고 고향 땅도 살만한 땅이 되어졌다는 소문이 아마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기서는 여인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고 또 다시 친척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르바 룻을 데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나오미 하면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서 무슨 인생을 살까? 어떤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길을 이 며느리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우리 읽었던 말씀이 돌아가라 이야기하지만 물론 안 가있던 그 여인들 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게 되어집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방 땅 아니었겠습니까? 오르바와 룻에게는 그 여인들이 이방 땅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본인도 이방 땅에서 머물 이유가 없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처럼 그 며느리들도 이방 땅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며느리 둘의 문제를 생각했던 것이고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남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편한 땅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았던 땅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앞길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길, 그런 아무것도 상태에서 그들과 헤어져서 룻과 함께 이제 나아가야 되는 나오미의 발걸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전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저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무작정 나가야 돼 라고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씀 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그런 아까 했던 그 신앙의 다짐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1장부터 1절부터 18절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도 어떤 길인지 모르고 나아갔던, 그저 부르심을 듣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기억나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듣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니 우리가 그저 그 말씀대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러므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룻처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친근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이 보여지고 체험도 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들이 만났던 일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그들이 고백하는 야훼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 이것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정말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생생하게 룻의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 또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나에게 내 삶에 그래, 맞아,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맞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길을 가야 돼. 정말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물론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이긴 하지만
제 자신도 되돌아보면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확실한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또 확고한 어떤 응답이나 답이 없어서 좀 확실하게 발걸음을 내딛기가 두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믿어지고 믿겠고 고백하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다시 다짐하기도 하고 고백하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한 답인가라는 것.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려요? 아까 처음에 마틴 루터 이야기하면서 그때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우리들의 문제냐면 저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왜 다 틀릴까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이 가는 방향들은 왜 다 틀릴까?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막 의문점이 생겨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인데 저분은 왜 저리 가고, 왜 저 목사는 저리 가고, 저 신학자는 왜 저런 얘기하지? 막 헷갈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주셨던 말씀처럼 결국 그 모습을 나아가다 보면 그냥 내가 오라라고 하는 그 확신만 남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옳았어, 내가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루시나 나오미처럼 여러 가지 많은 선택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참 숱한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분들처럼 세상의 가치로 쉽게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일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에 따르는 길일까? 아니,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다가보면 이런 질문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뜻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또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나갔던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아닌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되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되돌아보니까 대부분은 예상 밖의 일이었고요. 대부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닥치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 삶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뭐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많이 만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우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와서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 지금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우연성인 거예요. 인생의 우연이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에 들어온 어떤 열매들을 보았을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안 됐던 일들이었어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서 우리가 당혹스럽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가 늘 확신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상 지금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참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떤 길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늘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행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요.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그것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고백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죠. 또 구합니다. 대체 우리 이런 시대에 또 이런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대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율법학자가. 또 주님이 말씀하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아마 율법학자는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또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율법학자는 금방 맞장구 치면서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도 그를 칭찬해 주고 그를 또 높이 세워줍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개혁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땠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라고 하면 좀 상상을 좀 해보았어요. 그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첫 번째지. 나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아. 나 사랑해. 그 많은 율법이 있어요. 많은 것이 611가지의 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큰 것만 611가지의 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계명을 다 뒤로 치더라도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고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사람에게 보여주면 손을 들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모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행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근데 그들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안 그랬길래 하나님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성태적인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겁니까?
저도 사랑을 해봤는데요. 이성간의 사랑도 해봤고요. 사랑을 하면은요, 이건 다 좋지 않습니까? 뭐 살다 보니까 지금은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다 보이긴 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말하는 습관도 좋고 걸어가는 모습도 좋고 서로 바라보는 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사랑의 의미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인간들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사랑스러워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고도 막 마음이 막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 이게 당연한 거 돼야 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율법학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계를 두고 차별을 뒀고요. 늘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고 당신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여겨요. 나는 이만큼 해냈고, 나는 이만큼 의롭다는 것, 그런 것을 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꼭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너는 의롭지 않고, 너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게 어려워요. 저도 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불구하고 늘 또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자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꾸 사람을 정죄함의 눈으로 보려고 자꾸 저도 고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복음은 또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물론 심판의 이야기도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쁨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요?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한계가 없는, 차별 없는 사랑인 거예요. 복음 우리에게 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 더 크시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신학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율법학자의 대답을 보시고 슬기롭게 여기셔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참 애매모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면서 이 룻기를 읽으면서 물론 가슴으로 다시 가다듬고, 맞아, 우리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아브라함처럼 야훼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갈 거라고 그들 또한 다 받아들였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들도. 왜? 삶이 앞에 있는 삶이 모호했으니까. 당장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룻의 자리에, 나오미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계속 초대해요. 초대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제 쉐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외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 이 말씀에 있는 그들이 전혀 이 말씀을 읽을 만한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예요. 가정을 돌보기도 힘들고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갔던 그 신앙의 위인들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고 뭐하고 어려워요. 어떤 길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현실이 바뀐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앞에 캄캄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전히 막막하고 막연할 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던 인간을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발 하나를 띄어서 발자국을 내딛는 거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내디뎌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느 순간 어떤 길, 깨닫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확 와닿던,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섭념이 있었구나. 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실패 길을 갔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또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룻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발선이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출발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달리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이 땅에 오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제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성육신 자체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들이 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씩 갖고 있기를.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표지는 딱 한 가지 기억나요. 많겠죠. 엄청 여러 개 있겠지만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하면은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전 불고기가 기억이 나요. 불고기.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게를 하시면은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불고기집에서 이렇게 게를 하면서 뭐 담 탈 분 뭐 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장에서 일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 번은 그 개원들이 모이셔서 식사를 하시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뭐 타실 분들 돈
돈이라느나 뭐라 그 주기도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모르겠지만 그날 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고기 먹으러 오라고.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다 드시고 나서 저를 또 먹어보니 저를 또 사주신 줄 알았더니 점심을 안 드시고 남겼다가 저를 주신 거예요. 어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같이 밥 먹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또 안 드셨다가 저를 나중에 다 가신다는 저를 불러서 나만 저 여동생들도 저만 나중에 알아서 저 여동생이 이렇게 화를 많이 냈는데 그 저를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에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불고기예요. 불고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생각나져야 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대화. 제가 뭐 그 받은 사랑을 또 자녀에게 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능력으로 오늘 이기며 힘차게 발걸음을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로 이기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통해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어렵고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떨어지지 않을까 점점 근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은 부활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 자리에 초대하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가정들의 제목들, 자녀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입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